2024년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5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기독교 개종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 복음의 무대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일어난 대박해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유대 땅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해서 유대인의 깊이 지역인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발상은 선민주의 유대 사상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문화 종교적인 장벽이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명령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려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깨야 했어요. 땅끝에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앞서 9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 사울을 극적으로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켰고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동일한 혜택을 증명하심으로써 성령님은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넬료는 순수한 이방인이죠. 로마 제국 이달리아 군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유대 땅 가이사랴에서 근무하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이방인이에요. 유대에 파견 나와 살다가 유대교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2절 보니까 매우 경건하게 유대교를 믿었다 하는 건데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집안 전체가 함께 유대교 신앙을 따랐고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깊이 유대교를 믿은 독실한 신자였다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신실한 신앙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게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 신앙을 믿는다면 그래도 구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답을 드린다면 아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새로이 갱신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교 신앙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된다고 한다니 이거 너무 독선 아니냐 그러는데 자 그럼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행실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원수로 대해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유대교 신앙을 따랐던 고넬료에게 일부러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만나러 가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대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종교심이 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걸로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교가 안 되는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뿌리와 이어진다는 그 이슬람교에도 구원의 분깃은 없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톨릭 천주교는 어떠냐 묻는 분이 있던데요. 그쪽 교리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나 예수 안 믿어도 타 종교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만인 보편 구원 개념은 심각한 부분이죠. 고넬료의 회심은 그러한 교리들을 정면 반박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고넬료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유대교 신앙을 따랐지만 이제 거기에 구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갱신하신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세상과 교류할 때 구원론 헷갈리지 마시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도 구원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고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